마태복음 26장 17에서 31절 그리스도의 순환 두 번째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 당국자들의 살해 음모, 예수님을 유대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나오는데 사실은 그들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는 분명한데 6월절은 피하자. 왜냐하면 폭동이 나서 지지자들이 많은데 그 폭동으로 인해서 큰 요동이 나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정치도 혼란해지고 자신들의 입지도 곤란해질 것을 염려해서 6월절은 넘어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반드시 6월절에 죽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뜻이에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판 유다의 일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 당국자들의 살해 음모,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유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 예수님이 팔리셨는가? 유대 당국자들,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셨다. 누구한테 버림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으셨다. 바벨론 포로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파셨는데 왜 파셨는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마치 음란한 여자처럼 결혼한 여자가 외도를 하듯이 음란한 역사를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또 그들을 품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들을 버리셨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직전의 모습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시대와 같았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6월절이 아니라 다른 날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기념적인 6월절 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공의 음모와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의 배반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음모와 배반 때문에 역사는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의 계획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안 가세요.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인 6월절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중 하나인 유다에 의해서 팔리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목자를 칠 때 다 목자를 버리고 흩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6월절 준비하는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강점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 왜 그런가? 강조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 잡는 날이 뭐예요? 유월절이죠.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셨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유월절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두 복음의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내용이 많이 길어요. 장절도 많고 이렇게 긴 거 왜냐면 설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기록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헬라 사람들에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요. 그런 반면에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짧게 인용을 해가도 왜 이 복음이 힘이 있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였기 때문에 이미 익히 모든 유대적 삶이 그리고 율법적 삶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장황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이 누구냐, 또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복음서들은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무교절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유월절을 잡수시는 집을 찾아내는 방법도 같아요. 전도복음이니까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큰 다락방을 준비하고 제공한 집주인은 전도의 열매처럼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말씀은 좀 달라요. 이 마가나 누가하고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순환기사의 도입부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알고 있는 바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예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가 죽을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또한 유월절을 준비시킬 때도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집에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잡수실 집주인에게 왕으로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귀 이런 거 안 나오죠. 이게 낙이 아니라 어떤 그 대화가 없이 왕이 딱 가서 이거 쓰겠다. 왕의 명령이야. 그쵸? 쓰겠다. 그러니까 내놓으신 그런 것처럼 기록을 해요. 본문 20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저물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식탁에 앉으셔서 이제 잡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팔 자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제 했습니까? 유다가 은 30을 받아왔잖아요. 예수님을 파는 일에 작당을 해서 은 30을 이미 받아왔습니다. 그 사실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성경에 응하여서 은 30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왕의 전도복음인 마가복음은 배반자가 12 중에 하나다라고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다.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임을 각각 2번 언급하여서 배반자가 12 중에 하나인 측근임을 강조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은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유다의 배반과 다른 제자들의 근심을 마지막에 언급을 합니다. 유다가 왜 배반했는가? 그 배반자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천국왕의 율법복음인 마태복음은 배반자가 12 중 하나이며 예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서 같이 빵을 집는, 식사를 같이 하는 아주 친밀한 측근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식구라고 하잖아요.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고 식구로 사는데 그 식구 중에 한 사람이 판다. 굉장히 친근하고 측근 중에 측근이죠. 같이 밥 먹는 사이예요. 그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같이 밥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같이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탁 교제라는 건요 예배와 동일해요. 절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탁 교제하지 않습니다. 식탁 교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6월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찬 의식을 오늘 교회에서 계속 행하는 것은 우리가 식탁 교제로서 하나님과 한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한 가지 그냥 교회에 멋있는 예식으로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려고 하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같이 밥 먹는 사이예요. 같이 먹고 사는 사이야. 여러분 같이 벌어먹고 사는 사이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의 사이가 되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냐?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같이 밥을 먹는 자, 같이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마태복음 왕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근심을 강조해서 기록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빵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누구예요? 12 제자들 모두잖아요. 이 나와 같이 밥 먹는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파나? 저 사람이 파나?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배반자인가 그런 걱정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팔 거냐? 누가 내 선생을 넘길 것인가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라 근심하며 각각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기 위해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자가 화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활하셔서 가실 거예요. 그러나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배반자를 저주를 해요. 배반자를 저주합니다. 배반자가 받을 건 뭐냐? 하늘의 저주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반대자는 하늘 저주밖에는 받을 게 없다는 거야. 모든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은 배반자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다 기록합니다. 배반자의 저주를.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안 쓰기도 했잖아요. 다 쓰고 있어요. 저주받았다는.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은 배반자를 강하게 저주합니다.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이제 대묻습니다. 유다가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했다.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난 아니지요?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 난 아니지요? 너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네가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보내십니다. 네 할 일을 해라. 그런데 이제 유다가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물었던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은 배반자인 유다의 강교함과 담대함. 여러분 이미 이제 오늘 본문의 앞절에 이미 유다가 은30을 받아왔어요. 예수님을 팔라고 대제장들과 제사장들하고 작당을 했습니다.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강교한지, 그 얼마나 대담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강조하죠. 다 자기는 알고 있어. 이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함께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눈 이 제자 중에 누가 팔지를 오직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 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알아. 내가 예수님을 팔라고 이미 계획을 했고 은 30도 받아서 내 주머니에 챙겼고 이미 만나서 수근수근 하고 다 계획을 세워왔다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드밀며 물어보죠. 나는 아니지요? 아니죠. 쥐가 다 팔라고 작정을 해놓고 와가지고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말했다. 바로 너다. 유다의 강교함과 담대함을 강조합니다. 천국 왕께서는 배반자를 이미 알고 계시면서 그를 책망하신 거예요. 바로 너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배반자를 통해서 나타나긴 하지만 그 배반자가 받을 저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그렇죠.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유다가 큰일 한 거 아니냐? 여러분, 배반자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배반자가 받을 저주는 분명하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를 데려왔어요. 아수르를 데려와서 뭐 했냐면 이스라엘을 치는 매로 쓰셨어요. 이스라엘 치는 매로. 이스라엘을 폭풍같이 몰아쳐서 나라를 꼴깍 망하게 했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됐습니까? 흥왕하고 영광을 얻었나요? 매를 도구로 썼는데 그 매의 역할이 끝나면 뭐예요? 여러분, 저 밖에 가서 회초리를 다 가지고 왔어요. 애를 좀 훈계하기 위해서 좀 때려야겠다고 회초리를 가져와서 애들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 회초리가 아이고 고맙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우니까 모셔놓고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겠다 그러십니까? 다 내다 버리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버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을 끌고 왔어요. 바벨론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늘처럼 높아져가지고 콧대가 이렇게 머리가 서가지고 이 선지에서 나를 이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셔서 이 바벨론의 이 왕을 미친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들판에 가가지고 풀을 뜯고 들로 산으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광대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이 가서 풀 뜯고 있어 소처럼 사람이.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가 뭐랍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벨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유다의 역할이 있어요. 배반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반을 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으니 구원 역사에 큰 일을 한 영광스러운 존경받을 인물인가? 아니요. 배반자는 배반자의 역할로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의 욕심이, 그의 아집이, 그의 탐심이 배반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로 일한 사람이.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 때문에 이렇게 걸림돌이 됐으니까 당신들이 담합하지 않았습니까? 단체로 서로가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화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살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26에서 2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하시면서 이것을 뭐라 하셨습니까? 내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내 몸이고 나의 피인데 언약의 피다. 여러분, 언약의 피가 뭡니까? 성전에 부었던 그 짐승의 피가 언약의 피예요. 생명의 피입니다. 여러분,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릴 때 육체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짐승의 생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짐승을 잡은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습니다. 왜요? 피는 생명이어서 하나님 거거든요. 피는 생명이어서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를 이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라고 자신의 찢기진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먹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존귀함이 구약의 존귀함보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허락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피를 허락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선지자의 복음인 누가복음은 새 언약을 위해 부은 피라고 말씀하고 권세 있는 왕의 전도 복음인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태복음만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죄사함의 피예요. 어디에 연관입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성전 제사와 연관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부었어요. 그게 언약의 피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붓는 피는 제단에 드려진 의인의 피였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게 흘리는 피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죽임을 당하신 피입니다. 천국왕은 자기 백성을 거역하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인자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새 유월절의 언약 식사는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식사예요. 여러분, 이제 이 유월절 식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시작하기도 전에 유월절 언약의 식사는 먼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성전이 있기도 전에 유월절 식사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을 잡고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거든요. 죽음이 싹 넘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해방의 절기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해방하는 언약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보다도 더 앞선 언약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기초적인 언약이 바로 유월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새 유월절 언약의 식사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유월절을 받았어요. 새로운 유월절의 언약의 식사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를 같이 나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식사, 이것을 먹는 자에게 죽음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식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할 때 그 아들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건 왜 먹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식사를 하죠? 왜 유월절에는 부풀리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죠? 왜 쓴 나물을 먹죠? 띠를 띠고 서서 먹지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양을 잡아서 급하게 먹지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로 내모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언약의 식사를 나눌 때 왜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는지, 왜 떡을 나누는지 묻습니다. 왜 떡을 먹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몸을 우리가 나눔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의 피를 먹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었음을,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 새로운 하나님의 이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이 새 언약의 식사는 구원을 위한 언약이, 우리의 구원의 언약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라는 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인 건 우리가 이 피를 먹고 이 떡을 나눔으로, 이 포도주와 떡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구원을 위한 언약을 위한 피를 흘리신 인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먹고 마실 거예요. 이제 그때는 뭘 마실지 몰라요, 저희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걸 먹지 않겠다. 그게 안 먹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우리의 언약의 식사로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 주님이 너희에게 이 언약의 식사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완성할 새 나라에서 새로운 식사로 너희를 초대하겠다 말씀합니다.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만 유월절 식사가 마지막 식사임을 강조합니다.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잡수실 것을 고대했다고 말씀하면서 포도주도 2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이는 유월절이 구원의 축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축제를 함께한 제자들에게 그의 고난을 통해 붓는 피로써 새 언약의 식사를 주시고 기념하시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것이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은 옛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 새로운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가 먹기를 고대하면서 옛 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새 것을 바라보면서 옛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만드신 이 유월절 언약의 식사가 우리가 바라볼 마지막 식사의 옛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기념해서 우리는 새 것을 고대해, 새 것이 왔기를, 새 것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30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축제일이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갔다고 말씀하는 것은 제자들이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종말 유월절 백성이며 왕의 관료요 장군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로 해서 말합니다. 은혜복음인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자리가 마태가 마가의 표현이고 누가는 자기 백성의 의인으로서 자기 백성의 선지자로서 그가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스가랴 13장 7절의 성경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스가랴에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가라 깨어나라 그런 거죠.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마태복음은 스가랴 성경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기의 상황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자의 목자시며 열둘은 남은 자의 토대예요. 치심을 받아 피 흘린 종말의 목자는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가셔서 자기 양들을 다시 모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니까 많은 사람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자기 양들을 모으세요. 오늘도 주님은 자기 양들을 모으십니다. 세계 만방 곳곳에 흩어진 양들을 모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미케 합니다.
그들과 함께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모으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양을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왕의 통치 아래서만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승리한 군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모으신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셔서 그가 살아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세요. 이제 죽음이 어떤 무엇이 자기의 제자들과 자기 백성을 흩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잖아요. 우리에게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막 교회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의 생명은 뺏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뺏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당국자의 살해 음모와 유다의 배반으로 이방인에게 팔려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거룩한 식사로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성찬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구원의 피예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새 유월절 언약의 식사는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식사예요. 우리가 인자에게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식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것으로 먹을 그때를 소망하게 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는 죽음의 위협에 넘어지지 않는 승리의 군병이에요.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병이기 때문에 승리할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군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서기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 안에 있지요? 나의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의 많은 물질과 나의 번창과 승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와 주님이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한 부분이라도, 작은 연약한 부분이라도 감당하여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